반갑습니다. 목요일 9시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 이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펴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지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도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복의 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전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복의 전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고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중요합니다. 인류에게 원죄를 제공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가족을 구원한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예 야곱,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곤 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러한 구조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서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내 자손을 심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의 경우도 비슷하죠. 삶의 위험한 시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 나타나 말씀하신 때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고,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이러한 거짓말을 하였을 때에 그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어 이삭을 질책하여 그 지역의 남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서 해결하였죠.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 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였던 연약함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서 비슷한 사건은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광야가 많은 척박한 땅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물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문명은 반드시 물 가까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죠. 그러니 물을 발견하는 것,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러한 우물을 발견했을 때마다 그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해결이 됩니다. 이삭도 우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12절부터는 우물과 관련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터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생명줄을 주위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물을 못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하나만 못 쓰게 만들어도 피해가 심할 텐데 모든 우물을 다 메꾸어 버립니다. 2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완전히 모든 물들을 다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이삭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이 모든 자신의 소유물과 가축들을 이끌고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살기 위해 물을 팝니다.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판 우물을 다시 메꿉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다른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와 우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주 지독하죠.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이번에 우물은 너무나 커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컸던지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메꾸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물이 발견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각하고 기억하사 주셨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삭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물 때문에 이삭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우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이삭을 시기하던 자들이 더 이상 이삭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 서로 해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삭을 돕고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혹시나 자신이 이삭을 해하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받을지는 않을까 도리어 무서워하여 이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말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거짓말하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우물 사건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비슷한 인생의 경험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비슷한 인생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신앙의 두 인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다 삶 속에서 온유함을 간직한 분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되도록 조화를 이루며 분란과 소란을 내지 않고 화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삭의 경우는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이 우물을 없애든 자신을 내쫓든 그것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들을 피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분으로서 기억을 합니다. 자신이 거할 땅을 찾고 자신의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게 그가 인생을 달려오는 삶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 이야기, 이삭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가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과 적대적 관계,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적대적인 싸움으로 인한 서로 간의 피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경우 주위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 이후에는 안양 지역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양제일교회의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을 섬기는 실로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웃들과 갈등이 있을 시 이러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기 원하고 또한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또한 주위 사람들과 또한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양 그리고 안양 인근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 또는 안양 인근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각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삶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양 인근 지역에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양 지역의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주께서 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양 그리고 안양 인근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기반은 매우 약합니다. 일자리를 붙드시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없소서. 반석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없소서.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훈련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자녀들에게 진로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허락하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 주위에 많은 그런 시각장애인들 또한 그들에게 또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안양제일교회의 신료안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부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대부분의 신료안부 성도님들은 안마사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신료안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어 성도님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의 식약 장애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신료안부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 신료안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또한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